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 11번째. 제자훈련의 뭐죠, 여기? 마스터 키 성령 충만. 여러분, 마스터 키라는 거 아시죠? 어느 열쇠든지 열 수 있는 게 마스터 키 아닙니까? 마스터 키. 야, 이런 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영적인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 우리가 다 받기 때문에 기도는 영적인 마스터 키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은 제자훈련의 마스터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제자훈련,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100%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자훈련의 목적인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또 하나 능력의 변화가 100%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오순절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 성령 충만은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 특별히 그 성령의 오심, 오순절 성령 강림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들의 활동을 쭉 적은 그 내용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을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성령행전이랍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었다. 성령행전인데 그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이상하게 끝납니다. 끝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이 오늘날도 시작이 돼. 우리들도 이것을 해야 돼가지고 사도행전 그 뒤에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의 기록이 성령으로 그렇게 행하시고 가르친 기록들이 기록이 돼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이야기하고,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도 그대로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아마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지 않고 28만 7,635장?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쓰여지는 거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한 것이. 자, 이 제자훈련의 마스터키는 성령 충만인데,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의 주체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제자훈련의 주체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그 제자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그 제자훈련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은 성령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직접 하시는 제자훈련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이 직접 제자훈련 시키는 게 많아요. 교회나 제자훈련 시스템이 없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성령께서 직접 제자훈련 시켰죠. 그리고 오늘날은 교회도 있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하지만 하여튼 성령님이 직접 하시던 목회자가 하시던지 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제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령이 충만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 5장 18절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앞에 저 은혜가 안 되는 말이 나와. 술 취하지 말라고. 뭐 성령으로 충만한 게 술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별로 안 좋은 건가? 또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평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가라고 이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말은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18절을 아주 쉬운 말로 번역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성령과 능력. 어떻게 충만했죠? 기름 붓듯 부어진 거예요. 기름 붓듯. 자, 기름 붓듯 부었다.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뭐 조금 이렇게 붓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던 거 왕창 그냥 풍성하게 부어주는 걸 말하거든요. 이런 기름 붓듯 이런 말이 여기 나오는 대로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상태. 우리가 그 사람하고 참 사랑하는 사이다. 사랑이 깊어진 사이다. 사랑이 풍성한 사이다. 사랑이 충만한 사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교제가 친밀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데 근무는 하라고 화장실 가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화하느라고 바빠. 전화하느라고 바빠. 그렇게 전화했으면 됐잖아요. 또 퇴근해가지고 또 어떡합니까? 또 만나. 퇴근해서 만나면 됐잖아요.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이런 친밀하게 교제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뻐도 성령님과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려우면 성령님께 어렵다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고, 성령님 태풍이 약해졌는데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성령님과 하는 친교입니다. 친교. 내가 지금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성령님 내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이게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 이렇게 이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님께 온전히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잠겨있는 상태. 자, 우리가 이 그릇이 있습니다. 자, 그릇에다 물을 붓는데 물이 찰랑찰랑 넘칠라 말라고 딱 부은 그 상태를 뭐라 그러겠어요?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막 물이 흘러 넘쳐. 그걸 물이 넘친다. 그러면 넘친다. 자, 그럼 물이 가득 찬 거고 넘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풍성하게 물이 부어진 거예요? 넘치는 거. 자, 물이 넘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게 있습니다. 물 속에다 그릇을 집어넣어버려야 해요. 그러면 그 그릇에 있는 물은 이건 뭐 넘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잠겨 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넘치는 거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속에 완전히 우리가 잠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잠겨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물 속에 온전히 우리가 잠겨 있는 것처럼 성령 속에 우리가 잠겨 있는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성령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나의 하는 일에,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제자 훈련의 인도자도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를 온전하게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다스림 지배를 온전하게 받는 상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아.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정대로, 내 신경질 나면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에베소 5장 18절을 우선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왜 하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기분 별로 안 좋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느냐 그거예요. 좀 더 멋진 말이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좀 비교를 했으면 좋은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비교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성령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술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지배합니다. 아이 괜찮아 뭐 술 한 잔 마시는 거 뭐 어때 하고 뭐 한 잔, 두 잔 마십니다. 석 잔, 넉 잔, 다섯 잔 마시다가 나중에는 자기 정신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얌전한 사람도, 뭐 앞에 있는 사람하고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시비 걸고, 술만 먹으면 그냥 집에 와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면서 잠도 안 자고 부인하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깨면 또 몰라.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시비 걸어서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술 취라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자기가 힘을 못 써. 누가 힘을 쓰는 거예요? 완전하게 술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고 이끄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거와 똑같이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할 때 술에 지배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감정, 내 정욕, 내 욕심, 내 신경질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내가 온전하게 받게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충만, 성령 충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 앞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가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라는 것은 실은 성령님의 이끌린 사역이에요. 왜? 아까도 우리 앞에 나왔듯이 예수님에게 무엇이 기름 붓듯 임한 거예요? 성령과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살아계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끌리심을 늘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데 감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났나요? 예수님보다 아주 못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거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다스림 지배를 받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방언하는 일도 일어나고 예언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예, 다른 언어들이 이제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언어도 방언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는 겁니다. 뭐 충만함을 받을 때 다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되고 예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충만할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에게. 권능. 성령의 권능. 권능은 뭐의 약자죠? 권세와 능력의 약자 아닙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뭐 사도 바울도 봐도 그랬고 베드로도 봐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의 목적 변화 세 번째가 뭐의 변화죠? 능력의 변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제자 훈련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긴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12절.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 이 부분 했지 않습니까? 우리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 섬으로 갑니다. 구부르라는 섬에 가가지고 바보라는 지역을 들리는 바보. 우리 바보라고 지명 우리 기억나죠? 바보라는 지역을 들을 때 유대인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술사가 얼마나 방해하냐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사탄이지. 근데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눈이 보지 못할지어다. 딱 그러니까 맹인이 되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에요. 총독을 비롯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뭐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또 뭐 이런 일들이 아니래도 우리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나 뭐 훌륭한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또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거든.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고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제자훈련은 끝난 겁니다. 100% 성공. 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완전한 제자훈련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분하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훈련은 꼭 1년을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제자훈련이 그 사람에게는 2,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명령형인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게 통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저도 뭐 하루에 어떤 때는 2번씩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 하다 보면 꼭 1년을 해야 1년, 2년 해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이거 성경을 배우고 알면 뭐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따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따른다고요? 순종함으로 따르게 되면, 자, 성령님이 하시는 제자훈련에서 누가 제자훈련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100% 순종하면서 100% 따르게 되면 그럼 뭐 제자훈련의 목적이 100% 달성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또 능력의 변화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의 마스터키는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뭐 10년에도 안 될 것을 한 달에 끝낼 수도 있는 게 이 마스터키입니다. 안 열리는 거 한 번 넣었더만 그냥 열리는 게 마스터키예요. 성령 충만이 제자훈련 받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터키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옛날에 많이 듣고 뭐 저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좀 지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성령님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중요성. 성령님의 중요성을 알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중요성을 알아야 중요하다고 여겨야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달라고. 중요한 걸 모르는데 뭘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성령의 그 충만함의 은혜도 모르는데 뭘 달라고 합니까? 알아야 달라고 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느껴야 간절하게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의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뭐죠?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계속 받아야 돼요. 왕년에 한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고 역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은 계속해서 자기 자리,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출석 부를 때 걔가 계속 결석한다면 걔는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 제가 묻혀있잖아요. 왜 찾겠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지. 꿈에도 사모하고.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한 사람은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여러분 하시길 매일 빼놓지 말고 하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성령님 나 충만함 받으라고 그래. 나 받으려고 그럽니다. 자, 받습니다.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손 내밀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받으라고 그랬는데 안 받으면 자기 손해지. 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테스트를 하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받을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 따라가리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충만이 임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뭐 성경을 보든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게 되면 순종해요. 그 모험 같은데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놀라운 응답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일곱 번째 비결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누가 저자죠? 성령님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 한 글자 한 글자 성령님의 그 어떤 영이 그 정신이 깃들여져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애들 떼쓰면서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뭐 절차가 복잡한 것도 없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으니 나 받고 싶습니다. 나 사모합니다. 나 주세요.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더만 뭐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많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바로 권능을,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확 나타난다든지 또 나의 지난 죄악에 대해서 회개가 팍 쏟아진다든지 어떤 분은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맞는 충만함의
증거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됩니까? 이게 감사해야 돼요. 충만함에 그런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게 나와요. 기름 부음. 자, 요한일서 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얻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가라. 제가 성령께서 가르치고 제자훈련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때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믿는 사람한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또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른 누구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은 성령이시다 이야기잖아요. 성령.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또 알려주시고 뭐 다 하시잖아요. 성령이. 주님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가면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면 인간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걸 또 오해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뭐 성령만 받으면 목사님이 필요 없고 전도사님 필요 없고 나 혼자서 막 그냥 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사람 막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가르치시면 성경을 어긋나게 가르치겠어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결국 우리가 누구한테로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은 자기가 자기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므로 성령이 가르치면요 인간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고 저 주님 지향적입니다. 이 괜히 그냥 쓸데없이 뭐 성령이 가르치면 뭐 신비하게 해가지고 뭐 계시받고 이상한 거 배우나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뭐 그렇게 막 잘못되게 계시받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건 뭐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상하게 착각을 한 거죠. 실은 그런 거는.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을 말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의 다스림과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하게 받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배하시고 온전하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것에 온전하게 100%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마사케 그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은 인간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가르치는 것에는 거짓이 없어. 거짓이 없어. 그러므로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은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는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